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19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시는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심판해서 그를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도 하시고 또 생명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주시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고난을, 일체 모든 고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주시는 19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그 고난이 아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가 사망, 생명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을 결정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이런 말씀과 다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이시지만 그러나 고난은 동일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전적인 하나님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보여진 것, 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 것,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 그것을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의 능력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왜 능력 없는 믿음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을 듣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지전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말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전지전능성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 믿음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주일날 그냥 자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주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죄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다녀도 미운 놈한테 내가 미움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분노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런 자는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런 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화나면 화를 내고 분노하면 분노를 내 이 말을 하면 결국은 그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돼요. 왜? 예수의 말씀과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지만 예수님 말씀하면 야, 그 쓸데없어. 세상에는 저렇게 못 살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은요, 종교성 자체도 없어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신을 믿지 않아도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야,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인간 교만의 극치를 우리가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고 그대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그거를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말하고 그래서 동의를 얻으려고 해요. 그 순간 그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는 일이 안 돼요. 왜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왜 이럴까? 당연하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에 틀렸다. 못 산다. 안 된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그가 스스로 그가 임의로 마음대로 행한 것이었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만 말하고 전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요. 감히. 그러고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아주 강심장이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참고 계시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누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말씀을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걸 살아갈까를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삶이 나눔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 말씀을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나눔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말씀 사람들은 잘 살 수가 없어, 이런 결론을 내리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나는 못 살지만 그래도 어떡하겠니? 주님이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니 주님한테 때를 써서도 나도 이대로 좀 살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나도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투르지만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짝 짓는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회개의 대상이 돼 우리처럼 근본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시인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아주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밟는데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하려고 막 애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가 보니까 살짝 금을 밟은 그 죄, 그게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툭 하니 밟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을 죽이는데 정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도하지 않게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숨어서 그런 줄 알면서 저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정의감을 갖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 죄는 그가 아무리 복수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 의도를 했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 행하는 죄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2018년 이 사순절 5번째 주,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3절에서 특히 19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셨어요. 그가 보여주신 것, 그가 들려주신 것, 그것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밖에 나가서 말씀 밖에서 더 큰 일을 자꾸 꿈꿔요. 그건 헛꿈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아들은 뭐냐면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는 더 큰 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더 큰 일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더 큰 일은 병자 고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냐? 아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나 또는 생명을 주시는 거나 또는 뒤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나 이런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행하는 것 중에서 병 고치는 것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생명을 주거나 마지막 심판하시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 문제 해결만 위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을 여기에 머무르면 그 신앙은 너무나 아주 밑바닥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주님에게 생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할이에요. 선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로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세요. 그럼 우리 안에도 예수가 주신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그 사람에게 살 것을 주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르쳐줘요. 분노하는 사이에 비유 맞춰서 분노하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죽어요.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믿음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면 결국은 믿음 안에서 다 죽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늘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듣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병이 났다고요? 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병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서 얻어야 되는 것은 병 낫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생명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도 주시고 예수님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거를 나눠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그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 뭐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가 안 된다 뭐 이런 핑계대요. 그건요 전도가 안 돼서가 아니야.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상대가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이걸 전해야만 해요. 내 안에 생명을 전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귀찮고 싫고 춥고 안 되고 결과가 없으니까 실망하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전해주셨지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가 말씀하시는 생명이 뭔지를 아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실 때는 그 제자들의 열매를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만 당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있죠. 우리가 밥 못하는 며느리가 무슨 뭐 솥이 어떻다 탓한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음식 잘하는 거 요즘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냉장고에 갑자기 열어서 거기 있는 그 남아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잘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정말 요리를 잘하는 거죠.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음식 만드는 건 누구나 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정말 아주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져다 가장 존귀한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일이에요. 그게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내 속에 그 생명이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을 전할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신기한 거, 좋은 거 보고 듣고 먹고 한 경험이 있으면요 가까운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하고 싶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빨라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탁 찍어가지고 그냥 카톡방에 올려서 확 거의 동시에 그 기쁨 즐거움을 같이 나누려고들 난리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안에 있어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환희가 없어요. 복음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들은 게 없어서 그래요. 본 게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게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본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 귀한 것들을 내가 들었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전하지 않는 건요, 내게 그것이 쌓여있질 않아서 그래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다 자기의 행하신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면서. 그래, 이 사랑받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내게 들려주시고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건 내게 하나님의 하시는 귀한 일들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정말 어렵고 잘 안 돼.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더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다 해. 그러나 근본 딱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로고스.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이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고요. 그 말씀이 내게 안 읽히면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에 가서 오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마켓에 한국 상품 포장에 그 상품 포장 박스만 봐도 반가워요. 야, 한국 그냥 어디 물건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렇게 써 있다가 대한민국 한글로 쓰여져 있는 글씨, 그 다음에 무슨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것만 봐도 기쁘다고요. 즐겁다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오래 살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가까워지고 그게 보고 싶고 그거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이 싫어요. 그가 보여주시는 게 싫다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20절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아야 돼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는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살리긴 살리세요. 누구를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예 할 때 그가 살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이 가지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소위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성을 키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가 심판하신다. 그런데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 심판의 권세를 맡겼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로 아버지가 또 아들이 두 분이 다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는요, 하나님의 결정과 같은 변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건 뭐냐면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잘 사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그를 판단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든지, 그 예수님이 결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신데 이 변호사는 판사와 같은 변호사예요. 그분의 변호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으시면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돈을 많이 가져오거나 열심히 봉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근본에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보여주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고 할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세상에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를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악화의 길로 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4월 1일 주일에 주님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냥 다 주님은 부활절 되면 다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인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내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3절에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사랑하라? 아유, 그거 어떻게 내가 화나고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 어떡하든지 내가 복수를 갚아줘야지. 그 생각하는 자에게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 아무도 그를 변호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망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내가 시인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아버지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그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되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듣고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가 비록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려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